칙전도지, 저 뒤에 이제 보면은 보이죠? 저 뒤에 칙전도지를 기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희 형제가 칙전도지를 기정해 주셨습니다. 칙전도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저렇게 많이 이제 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만큼 또 더 있습니다. 한 2박스를 이제 기정해 주셨어요. 자,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저녁 때가 되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더라. 바다에 강풍이 불므로 파도가 일더라. 그때 그들이 노를 저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니 두려워 말라 하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이 설교 제목이 왜 교회 다녀요? 왜 교회 다녀요? 인터넷 교회, 미디어 교회. 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으로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 교회, 미디어 교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꼭 교회를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1만 개라면은 뭐 엄청난 숫자죠. 6만 7천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1만 개가 줄어들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태동을 해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각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서 오늘날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 집결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진리로 무장해서 또 진리를 수호하고 주님께서 위탁하신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런 목적으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지역마다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명령이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친 전통을 따라 실행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전통 그대로 따라서 실행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바 전통에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고 했어요. 교회는 모든 일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는 곳입니다. 사도들이 남긴 전통들이 있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모이는 것이라든가 또 주의 만찬을 한다는 것이라든가 복음을 전파를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하고 교회 직분은 어떻게 세워야 하며 징계는 어떻게 해야 하고 등등의 이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역교회는
실상이에요, 실상. 실체가 있어요. 그럼 인터넷 교회, 미디어 교회는 실체가 없어요. 모일 수도 없어요. 이 교회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서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이런 말을 했는데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의 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는 각 교회, 각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들은 사도들이 남긴 전통을 무시하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편한 대로.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이유도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친구가 다녀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다녀요. 어떤 이는 교회가 재미있어서, 어떤 이는 모태신앙이니까 부모가 부모로 때부터 다니니까, 어떤 이는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줄 알면서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냥 다녀야 한다고.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몰라요. 뭐 기껏 한다는 말이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집결지예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죠. 목적을 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구약시대로 치면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몸이 참여하지 않는 제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미디어 교회가, 인터넷 교회가 이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실체가 없고 모임이 없는 참여가 그 예배가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세우지 않아야 할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인가요? 내가 편하면 그만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산 치하에서요. 예배를 드리려고 눈이 덮인, 눈이 무릎까지 쌓인 그런 곳을 4km 이상 걸어가서 그 한적한 곳에서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아무리 외쳐도 다른 데 들리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헛된 짓을 한 것인가요? 오늘날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건지,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답이 교회 다닙니다. 왜 교회를 다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 그냥 천국 가는 줄로 알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부평역 앞에서 주한장로교라는 어깨띠를 딱 두르고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전하는 어떤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인에게 질문을 했죠. 그럼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 교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딱 보니까 한 100여 명도 넘어요. 100여 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 어깨띠를 두르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러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맞느냐 물으니까 그 여인이 맞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당신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여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물었죠.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나왔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최소한 그건 알아야죠. 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건 알고 전해야죠. 하늘나라 갈 확신도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것이냐.
제가 그 여인에게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느냐 물었습니다. 예, 그 여인이 들어보겠다고. 저는 이제 복음에 정확하게 전했죠.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대부분 교회가 복음을 전할 줄 모른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주님의 위를 위탁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그럼 복음 전도자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죠. 이 복음 전도자를 비유하자면 무엇과 같으냐면은 유능한 의사와 같습니다. 유능한 의사들은요 진단을 잘하죠. 환자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병명이 무엇인지 쫙 찾아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MRI도 찍죠. 그래서 검사를 다 해서 찾아낸다. 이게.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자는 사람들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그런 사람은 무엇과 같습니까? 돈키호테와 같은 거죠. 성령의 칼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의 칼이 아니라 이 나무 칼이네. 플라스틱 칼이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줄 모르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겠지. 정말 막연하죠. 그럼 우리가 복음 전파 방식은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사도행전에서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상태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었죠.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의 마르스 언덕에서 설교를 했죠. 그는 정확하게 그 상태를 진단을 하고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메사에 너무 미신적이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죠.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리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노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는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정해 주셨음이니라. 고 하더라. 34절까지 다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그러나 몇몇 사람은 믿고,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믿고 그에게 가담하였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34절을 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면 믿었다면 분명한 증거가 있죠. 그렇죠? 믿으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의 씨가 이 옥토에 딱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어요. 바울의 설교를 말로 하면 약 지금 한 7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 설교할 때 약 5분에서 7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이 바울은 이 바울의 복음 전파로 지금 세 종류의 결과를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32절에 보니까 비웃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결과는 어떤 사람은 그냥 믿지 않고 다음번으로 미루어요. 그래서 다시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죠.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영. 세 번째 결과는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이 34절이죠.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믿고 그에게 가담하였는데 이 34절 다시 우리가 읽어볼까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믿고 그에게 가담하였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을 발견하셨어요? 믿은 사람은 즉시 증거가 나타나죠. 바울에게 가담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에게 가담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 사역이 기록된 책이에요.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믿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읽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정말 믿은 사람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합당한 회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던 길이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이게 합당한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뭐 울고불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유턴이에요. 유턴. 마귀의 길을 걸었는데, 세상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의 길로 유턴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그 증거가 있으시죠? 정말 거기서 벗어나서 죄와 심판과 지옥과 정말 무관하게 된 증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면은 영생을 소유했다면은 다시 태어난 증거가 있어야죠.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지 아세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럼 증거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이죠? 그 증거가 있으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교회가 카인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면은 만일 그 교회가 나답과 아비와 같은 목사가 있는 교회라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실까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면 다른 예수가 있는 교회라면 카톨릭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는 교회라면
이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교회 간판 붙이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이 3절을 한번 보세요. 예,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보면 거기엔 다른 예수도 나와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누군가가 들어와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또 다른 영을 주는 또 다른 영을 준다 이거예요.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들을 잘 용납하는도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했죠. 갈라디아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올바른 경배가 드려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까요? 그럼 인터넷 교회, 미디어 교회에서 예배가 가능할까요? 경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셨을까요? 성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펼쳐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성령을 통해서 드렸다. 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드리는 것이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영과 진리로 드린다. 이 한 구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한 구절에 함께하고 계신다. 경배는 바로 이와 같이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우리가 발견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피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하게 죄만 씻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복음에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지 이제 여러분도 알 거예요. 주를 믿었더니 주를 따르더라는 거죠. 주를 믿었더니 주를 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거기 나오는 바울의 설교를 보면 17장 34절에 믿은 사람은 가담하더라. 이거 사도에게 가담하다. 주를 믿으면 주를 따른다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몸을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 광야에서 돌아오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일을 성령을 힘입어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어요. 모든 일을 성령을 힘입어서 하라.
그럼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만 하느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경배를 하되 무엇으로? 진리로. 성경은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은 진리이시다라고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경배를 한다고 해서 다 경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목적을 딱 설정을 해놓고 주님을 섬기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목적을 딱 설정을 해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섬기는 거다. 이 유대인들이 뭐 어떤 설정을 했습니까? 너희가 와서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주님을 찾는 이유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기복신앙을 말하죠. 기복신앙은 자기 배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느냐?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 편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경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이게. 여러분, 이 경배가 뭔지 아십니까? 경배는 우리가 그분께, 나를 구해주신 그분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는 나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죠.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안 따르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돌이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그런 것입니까? 마귀가 너무 강력해서 그런 것입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배하는 목적이 잘못됐어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 넘쳐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억지로 주님을 왕으로 세우는 자들입니다. 억지로 왕을 세워서 주여 주여 하고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주님께서 그 잘못된 목적을, 그들의 잘못된 목적을 아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버리신다 이게. 안 받으세요, 경배. 주님은 왕이시지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인기만 얻으면 돼요.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왕국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오셔요. 그래서 억지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신 거죠. 그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던 거죠.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죠?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억지를 쓰는 기도를 많이 하죠.
자기 뜻대로 하는 섬김. 자기를 위해서예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건강이나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초림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배만 알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만을 섬기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고요. 자기만의 길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인 줄도 모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참 어렵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빵으로 오실 거예요. 초림 때에는 그분이 영적인 빵이셨지만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을 다 배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헐벗는 사람도 없고 굶주리는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봅니까? 주님 오신 목적이 사람을 배부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이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려고. 육신의 어떤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늘 이런 문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진 자들을 피하여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육신하지 않고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구원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육신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참된 경배자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참된 경배자. 그분은 참된 경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우리를 참된 경배자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즉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성육신의 목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믿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신 회심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는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얻은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얻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획득한 생명이에요. 피로 값이 지불된 생명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선물로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그냥 붙들어 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불멸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는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과 35절을 한번 우리가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로마서를 펼쳐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불멸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된 우리인데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의 길이 아닌 주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지만 알고도 자기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8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 자녀들아 말하고 있죠. 어린 자녀들아 믿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죠.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이 보장하시는 삶, 그분이 참으로 기뻐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나의 선택. 이게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산다면 우리 주님 오실 때 담대함을 가지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과연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오심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인가요? 그냥 마냥 좋기만 한가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대담한 것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께서 여러분의 수치를 거론하지 않으실 것 같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받을 것만 생각하십니까? 수치 당할 것은 생각지 않으세요? 여러분 상급만 있는 게 아니죠. 수치도 함께 있습니다. 수치는 어느 정도의 수치일까요? 정말 수치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이 드러났을 때 수치스러운 것. 여러분 거짓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거짓으로 드러났어. 그거보다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근데 특별한 어떤 수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특별한 수치가 있어요. 자, 사랑의 고백에 대한 거짓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이 없겠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고 이제 그분을 사랑한다고 밥 먹듯이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서니까 그런데 그 모든 동기가 그것이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나를 사랑해서 내 생각에 따라서 결정을 하였다면 그 부끄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이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정말 진지해지고요. 정말 심각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으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를 다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죠? 빵을 먹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이 그래요.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유월절의 진정한 빵이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점도 흠도 없는 몸이세요. 죄와 허물과 물들지 아니한 보혈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누룩 없는 빵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5,000명을 먹이시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주님의 손에 의해서 공급이 됐습니다. 생명의 빵이에요. 생명의 빵. 왜냐하면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하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와서 주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에요.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기적을 보지 못했다. 기적을 보았으면 주님을 제대로 믿었을 텐데, 기적을 보았으면 주님을 제대로 따랐을 텐데, 근데 그들은 기적을 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믿었다면 주님을 따를 것인데,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믿노라고 했을 뿐이에요. 기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복음의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으면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자기 제월대로 주님 섬기고 주님을 자기 자신에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참 개탄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만 자기 좋을 대로 취사 선택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선택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아니면 돕니까? 주님 선택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요? 주님 십자가에서 달린 두 강도가 옆에 있다가 두 강도가 처음엔 졸아가다가 한 강도는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 이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잘못 믿는 사람들은 가짜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찢기신 그분의 몸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 이 빵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몸이 찢기심이 바로 우리 죄로 인해서 징계를 대신
대신 당하신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세요?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죄예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만일 자기 길을 간다면 주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악인은 자기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은 계획을 하고 그리고 해서 그것이 그 마음이 결심을 하면 그 계획된 길에 계획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정말 수치를 당하지 않을 정도인지. 왜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를 때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 그게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 좋을 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을 남겨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수치를 생각해야 하는가? 깊은 순종과 구체적인 드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부러지져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니 때 정말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다고. 누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구원받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수치를 당하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주님 오시는 걸로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런 본문 6장,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세요. 그때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무슨 의미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결코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강풍도 불어오고요. 우리는 그 강풍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아요.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그 방향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바람을 거슬러서 노를 저어 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멀지는 않아요. 가까웠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께 수치를 당해야 할지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순식간에 닿아버렸다. 순식간에. 제자들이 주님을 기꺼이 맞이했죠.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고 꼭 그래야만 해서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죠. 얼마나 주님을 소망하죠. 주님을 소망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주님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죠? 그분이 신랑이에요. 신랑.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하던 그곳에 눈 깜짝할 순간에 닿아버립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순간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영접한다. 영접이라는 말은 영접이라는 이 말은요. 왕이나 신랑을 맞이할 때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그래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분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 6장의 순서는요. 먼저 빵을 먹고 그 다음에 바다로 갑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이 거칠죠. 예? 세상이 거칠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과 같은 배경이에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가셨는데 왜 산으로 혼자 가셨는지 이걸 마태복음 14장이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할 그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께서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너희의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이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리려고 왔는데 그들이 자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렇게 미련한 반응을 보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의 길에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속한 회원은 될 수 있어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복음의 골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초청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위치를 발견케 해주십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기껏해야 도덕적인 죄. 예?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워하는 것 정도로 여겨버립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돌이키는 것으로 그것이 회개인 줄 여겨버린다. 이게. 담배 끊는 것, 술 마시지 않는 것, 도박 안 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식이 있습니다. 죄가 뭐인지, 뭐가 죄인지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자기 중심의 삶, 자기를 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삶의 모든 계획, 갈등, 염려, 그게 어디서 오는 거죠? 그 결국 자기 사랑하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분,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신가? 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 한 분뿐이요.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전부 허망한 것들입니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아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간다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은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는데 참된 교회는 다니지 아니하고 근데 왜 말씀을 듣죠?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데
왜 그걸 듣는 거죠? 그냥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주님께서 회개와 심판을 왜 외치셨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고. 우리의 위치가 죄와 저주와 심판과 절망의 위치라는 것을 알 때만, 그것을 알 때만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 심판받는다. 너희는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가 아니라 주님만이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절망의 상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도 그러했고 요나의 때도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심판을 다루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루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 죄와 심판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기적은 주님이십니다.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주님께서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지 못한 것이죠. 주님을 보고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오병이어의 그 사건은 분명히 기적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험한 군중들에게 너희는 기적을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관점이 다르죠. 보는 눈이 달라요.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만족이 따로 있고 진정한 감사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만족과 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것 많이 얻어보세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게 기적인가요? 세상 것 많이 가져보세요. 그게 만족이 있는 줄 아세요? 진정한 기적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하나를 얻으면 열을 갖고 싶고 열을 가지게 되면 100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으로 채워보세요. 주님 말씀 앞에 한번 나와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요. 세상을 채워서 내 만족을 얻을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딱 옮겨놓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을 알게 될 때 여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구나. 이게 기적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설교 마칩니다.